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혜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주일, 우리가 저녁에 함께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순서지 안쪽에 보시면 찬송가 202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오늘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90문, 우리 질문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 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답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 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거기에 열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 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우선 첫째로는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지난 시간에 좀 정리했습니다. 전반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배웠고, 후반부에 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요리 문답의 후반부를 보면 39문에서 81문까지 한 43개 정도의 질문을 통해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10계명을 다 공부하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온전히 이걸 다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 연약함과 또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불쌍한 처지와 형편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진노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귀한 세 가지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외형적인 믿음의 방법 세 가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과 회개하는 것을 다 저희가 배웠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외형적인 방법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되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이 외형적인 방법이 또 세 가지인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러니까 전체가 세 가지였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온전하게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외형적인 방법들을 지키는 건데 이게 바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우리 이 중에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걸 다 배워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면 자신이 죄인된 처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완벽하게 잘 살고 심판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는데 이런 것들을 막 해야 된다 이러면 좀 저희가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방법들을 잘 배워야 되고 목숨 걸고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공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말씀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 특별히 말씀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때 오늘 답변해 보시면 부지런하게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거기 열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뭐냐면 부지런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한 마음으로 먼저 내 심령을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은혜를 받을 수 있게끔 마음의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면 예배를 준비할 때 예배 전부터 우리가 미리 충분하게 준비하고 나와야 되죠.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또 아침에 준비하는 시간, 차로 이동하는 시간, 심지어 주차하는 시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준비해야 말씀이 은혜가 되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오늘 부지런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심령이 완고한 마음이 됩니다. 어떤 말씀을 주셔도 거부할 것 같은 완고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이거는 준비 부족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말씀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미리 준비가 되어야지 말씀을 듣다가 내 심령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모하는 심령으로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태도,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말씀을 내가 정말 사모하는가? 충분하게 자기 점검이 필요해서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를 부지런하게 해야지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답변해 보시면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일단 자리에 앉았는데요. 준비도 했는데요.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 실제로 이제 생방송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맞습니다. 저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 말씀 꼭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태도가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심령이 거칠게 되면은 말씀을 거부합니다. 옛날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계몽주의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했던 수많은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흠을 찾고 말씀을 비판하고 오늘 설교에 대해서 분석하고 결국은 그러면
배가 고프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처럼 뭔가 음식을 만지는데 그 음식을 먹지 못해서 뭔가 부지런하게 뭔가 준비한 것 같은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온 것처럼 주님 제 마음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오늘 답변해 보면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수납하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를 거부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말씀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시간에 사탄이 말씀을 뺏어갑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 시간에 아멘으로 받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저 말씀 옳습니다. 저 마음 제가 꼭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따라야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기독교를 어떤 감정적인 어떤 분위기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으로 기독교에 좀 이렇게 이벤트 같은 이런 데 집중하게 되면 사실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들려지고 받아서 먹고 믿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참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쪽쪽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그러한 말씀에 대한 흡수력,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동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론적으로 보이지만 이론서가 아니라 실천을 강조하는 행동 지침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를 다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오늘 신기한 거 많이 배웠다. 오늘 나 참 지식이 많아졌다. 이러고 끝나면 하나님 말씀을 반쪽만 받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또 심령에 정서적으로 복합적으로 다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작동하게 만드시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뭘 해야 될까를 늘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최근에 나의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좀 다른 마음을 가져볼 수 있을까? 이렇게 자꾸만 뭔가 고민해 봐야 되죠.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았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은 실천이 참 중요하다. 오늘 답변해 보면은 우리 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그대로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머리를 가득 차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에 새로운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실천에 대해서 결단과 적용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죠. 오늘 말씀을 실천할 때 능력이 생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가 됩니다. 아니면 뭔가 들은 것 같은데 뭔가 말씀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말씀이 뭔가 그 이상의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저 역시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말씀 하나에 실천 하나 뭔가 이렇게 결단하는 훈련들을 하다 보면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말씀의 자리까지 나와야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100%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실천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실습을 하고 말씀에 뭔가 이렇게 행동을 담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오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 코로나 세상에서 또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말씀으로 배부르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튼튼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 우리에게 외형적인 여러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하였는데 오늘 말씀과 성례와 기도 중에서 우리가 오늘 첫째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지런하게 준비하여 말씀을 받아들일 태도가 필요한데 그동안 너무 분주하게 말씀을 받고 또 말씀에 별로 집중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함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받는 시간에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다 믿을 수 있는 온전한 말씀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 하나님 모든 삶의 실천적인 면에서 변화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어려운 때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함께 1번부터 4번까지 오늘 함께 나누셨습니다. 5번과 6번을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 주 안에서 은혜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